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흔히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그 일을 잘하게 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채찍은 더 잘해라 이렇게 꾸중하면서 독려하거나 닥달하는 것을 말한다면, 당근은 그가 원하는 것을 많이 베풀므로써 그가 기쁨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근과 채찍은 본래는 농사하는 사람들이 부리는 짐승에게 했던 것인데, 사람도 마찬가지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초달도 하고 또 때로는 맛있는 걸 주듯이 그가 원하는 기쁨을 줌으로써 또 더 열심히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주님의 종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겪었던 환난과 핍박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고백되고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게 없지요. 그런 어려움을, 극심한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채찍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그가 겪었던 어려움은 거기 기록된 것들뿐만이 아니고요, 마음의 고통도 컸어요. 마음의 고통은 뜻밖에도 교회 내부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본래는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은 바울을 비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특별히 컸던 곳은 이제 고린도 지역이었죠. 고린도는 대단한 큰 도시였었는데 바울이 처음 가셔서 거기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과거에 핍박자였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비판했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이어받아서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볼로가 좋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전하는 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음이 갈라지고,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입장에 있었겠죠.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 즉 게바파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바울이 여기 원조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바울파가 생겼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길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제 바울이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하는데 한 사람도 나에게 격려하거나 칭찬하거나 대접해주거나 높여주는 사람 없더라. 그냥 어려움만 계속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거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충성할 재미가 있겠어요? 충성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충성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싶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부터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나 나나 우리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팔을 나눕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바울이 맡았다고 말하는데 뭘 맡은 것일까요? 그건 이제 4장 1절에 우리 보충해서 읽어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이 나나 또 혹은 또 아볼로나 어떤 베드로나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고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에 불과하지 우리는 아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비밀을 맡은 자일 뿐입니다. 이때 비밀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내가 맡았는데 막상 가서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비난한다. 밖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충성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하기 힘든 곳, 하고 싶지 않은 상황,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충성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두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모두가 박수 보내주고 모든 여건이 다 원활할 때 그때 충성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열심히 하겠죠. 그건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바깥에서는 환난이 많고 우환이 겹쳐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면 그때 충성되겠어요? 충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렵죠?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충성한다고 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너무 쉬운 충성을 생각해요. 모든 게 물 흘러가듯 다 잘 될 때 그거야 뭐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오해받고 비난받고 미움받고 모든 일이 어려울 때도 주님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으니 주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거 아니겠어요?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겨주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깥 상황이나 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비난당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전진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